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월 12일 화요일에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읽을 부분은 14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삼각 패스로 하나님 섬기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삼각 패스로 하나님 섬기기. 그 축구 역사에 글래스고우 충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872년 11월에 축구 역사상 최초의 국가 대항전이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에서 열리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축구였어요.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 대표팀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라 그래요. 226 시스템으로 잉글랜드를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선수들은 오로지 볼을 받으면 드리블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흠이 아니라 그 당시는 다 축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만 알았다는 겁니다. 공을 잡으면 일단은 내가 드리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상대방 수비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때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공을 넘겨받은 선수는 역시 난공불락의 수비에 사로잡히게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 선수들은 비가 많아가지고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공격을 드리블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래요. 그래서 롱패스도 비가 많이 오는 그 구장에서 힘들고 해갖고 짧은 패스로 공간을 열어가는 경기를 연습을 하고 이 국가대항전에 임했다는 겁니다. 온 세계의 축구계가 깜짝 놀랐다는 거지요. 전부가 공을 잡으면 드리블을 잘하는 것이 축구를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을 때 지금도 남미 축구의 특성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스코틀랜드가 짧은 패스를 가지고 그 정해진 축구장 안에서 오묘한 축구를 하는 겁니다. 오묘한 축구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꽉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수비에 의해서. 근데 패스를 한번 툭 공을 차서 다른 선수에게 던져주면 이상하게 축구장 전체에 공격팀에게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공간이 열려나가는 겁니다.
막히면 공을 패스합니다. 또 막히기 전에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수비 자체를 수비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체제를 갖추어서 수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간이 새롭게 열리고 공간의 이 구도가 바뀌니까 자발적으로 패스를 하게 됨으로써 공간의 구도가 바뀌니까 수비를 해낼 수가 없어갖고 잉글랜드 팀이 스코틀랜드 팀에 무려 7대2로 대패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전설과 같은 경기가 되었어요. 이 이후로 영국 축구와 이 유럽 축구 전체가 패스 위주의 축구가 되고 이 패스의 축구가 완전히 꽃을 피운 것이 스페인에서 티키타카라 그럽니까? 핑퐁볼이 왔다 갔다 하듯이 짧은 패스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몰아붙이면서 공간을 열어가는, 그래서 상대방 수비수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이 티키타카의 축구가 스페인을 통해서 꽃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감독들이 하는 말은 사람이 공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공보다 빠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부천 SK의 감독이셨던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골을 그 니폼니시라고 하는 발레리 니폼니시라고 하는 감독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슛, 골문을 향해서 슛을 때리잖아요. 슛은 골문을 향한 마지막 패스다. 그러니까 골문의 빈 구석에 패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는 뭐냐? 패스다. 축구는 골을 넣는 게 축구 아닙니까? 근데 축구는 뭐냐? 패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축구를 근본적으로 축구되게 하는 이 패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스가 뭐냐면 바로 삼각 패스입니다. 삼각 패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공을 저 앞쪽에 있는 우리 동료 팀에게 공을 탁 차줍니다. 그리고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을 나로부터 받은 내 동료가 내가 뛰어 들어가는 앞쪽으로 공을 차줍니다. 삼각형이 이루어지잖아요. 삼각 패스예요. 가장 위력적이고 가장 패스 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공격에 가장 유용한 패스가 바로 이 삼각 패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섬기기가 바로 이 삼각 패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신앙이 내가 내 인생을 드리블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이루고 싶은 내 인생에서 내가 드리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커서 내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을 경우에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드리블해 나가다가 드리블에 변수가 생기면 하는 패스로서의 삼각 패스요 하나님 섬기기가 아니라 아예 내 인생의 삶의 방식 자체를 삼각 패스 방법으로 고정시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삼각 패스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료로부터 공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동료에게 공을 차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골을 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을 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뛰어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골을 넣으시려고 합니다. 이때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공을 다시 차 패스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생을 마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유훈을 남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교훈 속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어필하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을 하여 지금 이렇게 정착해서 살게 된 때까지 700년 가까운 세월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인데 회고하는 방식이 특별합니다. 어떻게 회고하냐면 하나님을 1인칭 주어로 등장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회고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언약을 맺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면서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줬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다. 홍해를 건너게 했다. 애굽 군대를 멸절시켰다.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해서 살게 했다. 요단 동편의 아모리인을 멸절시켰다. 발람의 저주 사건을 무효화시켰다.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땅의 정복 및 정착을 내가 하도록 했다. 전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직접 행하셨음을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마지막에 선민들을 보게 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이 순간이 지나면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순간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700년 동안 너희들의 역사 속에 직접 행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테니까 너희는 결정해라. 그것이 못마땅하면 다른 신을 섬겨도 좋다. 갈 테면 가라.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어필하려고 하는 강조점을 바로 이해를 하고 곧바로 받아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 삶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민의 삶에 개입해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에 오셔서 친히 행하시려는 하나님께 방해가 되드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읽지 않은 부분 앞부분에서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 다음 봐요 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먹는다 라고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기 아이러니.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방해가 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행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에 하나님 섬기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방해하지 않는 것이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친히 행하시려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친히 섬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기시려는 사랑의 의도를 방해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가 보통 섬긴다 그러면 나를 희생하고 섬김의 대상을 위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수행하심에 방해가 되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잘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해가 되지 않는 법, 하나님을 아이러니하게 섬기는 법, 그게 바로 삼각 패스라는 거예요. 삼각 패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내가 공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동료에게 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 패스가 잘 돼서 골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공을 주시고 나는 공을 잘 받아야 됩니다. 공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삼각 패스가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 단계는 그 공을 나한테 패스하고 골대를 향하여 뛰어들어가는 동료 선수를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자주 봐요. 골을 탁 주고 뛰어들어갔는데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뛰어들어간 선수가 그냥 허탕을 치고 그냥 멈춰 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을 보고 뛰어들어가는데,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 그 시야에서 그 동료 선수를 놓치지 말고 주시해야 됩니다. 공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가 뛰어들어가는 방향을 확인하고 그 앞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공을 다시 패스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공을 잘 받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을 패스하십니다. 패스하신 공이 뭡니까?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나 상황, 환경적인 조건,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라는 상황, 내가 속한 단체면 단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면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입니다. 이 공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기름기를 쫙 뺀 담백한 곰탕 국물처럼 먼저 내게 주어진 환경,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 내가 관계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상태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좋아하는 상태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공을 패스를 받은 상태에서 공을 패스 받느라고 하다가 미끄러져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쓰러져 버린 상태를 말해요. 좋아한다는 게,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게, 그리고 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상태를 싫어하는 겁니다. 공을 놓치는 상태예요. 두 경우 모두 다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되돌려주는 삼각 패스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내 감정이 이입되거나 내 판단이 이입된 상태의 나를,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좋아합니다. 내 감정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이입되거나 판단이 이입된 그 나 자체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죽게 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던지신
지금의 현실 상황이 공으로서 잘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받게 되는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패스하시는 공은 현실 상황이라고 볼 때 이 현실이나 대상의 상태는 다윗 왕의 자리로부터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자리까지 그 등급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부터 순교의 자리까지 등급이 수능 시험이 9등급까지 있다 그러는데 이게 100등급, 1000등급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공을 잘 받으려면 이 등급에 따른 시험에 마음이 들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자리에 가까운 상황이 주어지면 마음으로 좋아해서 집착하거나 순교 자리에 가까운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마음으로 싫어하면서 거부하거나 하면은 삼각 패스가 불가능해지고 하나님 섬기기가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렸다, 아니면 건강하다, 사업이 잘 된다, 사업이 안 된다, 또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하고 그러면은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사태를 대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길을 열어드리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김이 끝나게 돼버립니다. 수소폭탄을 쐈다, 북한이. 그러면 정치가들 중에서 수소폭탄을 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분개하고 있을 때 분개하게 되는 마음 자체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장 위에서. 그래야 이 대한민국과 이북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의도하신 대로 이끌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뭐냐? 동료 선수를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좋아함과 우리의 싫어함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빼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상황이나 대상보다 더 먼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불결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황에 자꾸 우리 마음이 이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뚜렷이 보입니다. 마치 공을 받은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엄청나게 좋아할 수 있었던 상황, 엄청나게 싫어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좋아함과 싫어함이라고 하는 기름기가 쫙 빠지면서 싫어할 수밖에 없게 여겨졌던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요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게 됩니다. 좋아함도 나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시는 계획이 들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보이면 이때 나타나는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냐면은 다윗 왕의 자리 같은 현실과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자리 같은 현실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등급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자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면은 다윗 왕의 자리와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자리가 차이가 없어. 고조의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똑같아져 버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쓰거나 순교하는 자리에 쓰거나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차이가 없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로키산 정상이나 저 아래 로키산 골짜기나 같은 평면상에 보이게 돼요. 근데 로키산 아래로 내려와 보면 로키산 꼭대기는 멀리고 골짜기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보는 게 참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보는 게 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에게 말한 겁니다. 나처럼 되라. 당신들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시야에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바닥을 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이 세상이 다윗 왕의 자리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자리가 똑같아 보인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래야 삼각 패스가 완결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을 패스하면 돼요. 어떻게 패스한다는 게 뭘 뜻합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골을 하나님이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골을.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있어.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순교하는 자리처럼 고난의 어려운 자리든지 아니면 다윗 왕의 자리처럼 영광스러운 자리든지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내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고난의 자리라고 그것이 내가 미워서 주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꼴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패스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자리든 왕의 자리든지 이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이 현실 상황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뜻을 이루어서 골을 넣어주세요. 기도하면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민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우리가 농사 짓지 아니한 포도원을 주시고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훈으로 남기는 거예요. 유훈에서 어필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분이시다. 뭐를?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삼각 패스를 완성하는 자입니다. 주어진 모든 현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패스하신 공입니다. 하나님을 패스하신 공을 분명히 받고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게 허락한 이 패스를 나의 좋아함과 싫어함을 갖게 된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공을 제대로 받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야에서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 내가 죽어버린 현실은 하나님께로 돌려지면서 당신의 골을 하나님께서 직접 넣으시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시지 못해 안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하시려는 계획을 친히 행하실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이 섬김임을 알아싸우니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삼각 패스를 완성함으로 온전히 이 아이러니컬 하나님 섬기기를 날마다 완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